1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고 보니까 전도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전도의 방법을 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전도의 방법을 살펴보고 전에 가던 대로 상급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도, 선교에 대해서, 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보았듯이 전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줄기차게 한 가지만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한 가지로 좀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전도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뭘 봐야 됩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동산 중앙에 에덴을 창조하셨죠.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자,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에덴에 있다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 무엇과 함께하는 생명이에요? 육신과 함께하는 생명이에요. 반드시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사랑도 있었고 그리고 풍성함도 있었죠.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게 원래의 상태고 원래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가 됩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들어 놨느냐,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런 질문할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 그러죠? 격에 맞는 걸 물어라, 분수를 알아라 그러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그러는데 3장에 보니까 1절에서 6절에 마귀에게 속았어요. 속인 마귀도 나쁜 놈이지만 속은 사람은 더 모자란 거죠. 왜? 답을 다 줬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문제 한 문제요. 답은 1번이요. 1번만 쓰면 돼. 근데 꼭 들어가서 1번 안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랬어요. 영적인 문제가 올 때 사단이 속이면은요, 그 한 문제를 틀린다니까.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데 답도 칠판에다 크게 적어놨고 마음에다도 1년 내내 가르친 게 그 답이야. 1번 답은 1번이다. 문제는 1번밖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도 틀려요. 참 신기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 결과 뭐가 왔습니까? 16절에서 19절에 3장 16절 19절에 보니까 사망이 왔어요. 자, 이 사망은 뭘 말합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짐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어요. 모두가 지고 있어요. 안 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니까 안 진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평생 동안 무슨 짐을 지고 살았어요? 평생 동안 짐을 지고 살았어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내가 항상 근심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근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짐을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뭐가 육신이 그 흙으로 돌아가라는 뭘 잃어버렸어요? 육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육체를 다시 찾게 될 건데 그러면 지옥 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꼬맹이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 무슨 얘기를 했느냐?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부활을 하게 돼 있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다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을 가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데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가서 영원토록 고난을 당해. 어디로 가야겠어? 이게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한 놈은 천국 얘기를 듣고 한 놈은 지옥 얘기를 들었고요. 너는 지옥 가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바꿔가지고 이놈을 지옥 얘기 들고 이놈은 천국 얘기를 들었어. 너희들 모두 다 천국 가게 되기를 바래. 하나님이 너희를 다 선택했기를 간절히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좀 더 시간이 되면 앉혀놓고 또 다시 얘기를 해야겠죠. 물론 다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기도 하지만은, 자, 그렇다면은 이 사망 아래 떨어진 사람한테 무엇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자, 우리 학생들 꼭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가 좋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단이 아담을 속였던 것과 동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좋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좋은 것이 많고 훨씬 좋은 게 있잖아요. 그게 사망의 길이야.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절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 사망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 우리를 대신한 죄의 대가를 준비를 하셨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재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요. 그거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 말씀대로 왔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6절에 여자의 우선으로 왔네요. 약속의 말씀대로 왔는데 왜 왔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의 대속을 위한 제물로 왔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실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제물로 왔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처럼 인간을 위해서 섬기거나 낮아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이요. 그런데 만약 이것만 똑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전혀 다른 데서 써먹을 수 있어요. 원래 뜻은 그렇게 그 뜻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실은 물론 그런 의미도 담고는 있어요. 근데 원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다.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뭐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싹 빼버렸어요. 여기서. 그리고 뭐만 강조해요? 예수님의 대속만 강조해. 그래놓고는 뭐합니까? 실제로 살아갈 때는요, 캐세라 하면서 지 멋대로 살고요. 그러면서 남들이 뭐라 하면 너희는 복음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섬기는 자. 이건 다 빼버렸어. 뭘 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은 없애버린 거야. 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가르쳐서 구라라고 그래요. 죄송한데요. TV에서 역사 강의하는 젊은 강사가 있어요. 설모 씨라고. 정말 그분 훌륭한 분 맞아요. 공부도 많이 한 분이고. 근데 대중의 관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역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구라가 됐어요. 그래서 정통 역사학자 하는 말이 그 내용은 전부 다 구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대로 방송 끝났어요. 근데요, 역사도 그렇게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실은 이 말씀은 어디에 쓰는 말이라고요? 이 말씀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 싸우지 말라고, 그 말이에요. 실은 다른 말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예수께서 양호하게 해서 넘어가기를 바라고. 자,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떻게 지금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숨이 거두어졌어. 드디어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피값을 지불해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때 거기서 뭐합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최ran 길이 뭡니까? 그게 이거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우리는 뭐하는 자들이에요? 영원토록 염치 없는 자들이에요. 어디 가서요 고개 두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왜요? 6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죽음을 의지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산에서 보면은 뒤에 꼭 문은 찢게 달린 거 쬐깐한 거 있잖아요. 기 다니는 거. 거기에 알을 낳고요. 알을 이렇게 탁 돌보더라고요. 그러고 알이 부화할 때쯤 되면 어미가 죽어요. 어미가 죽으니까 부화한 새끼들이 그 어미 시체를 먹어요. 와, 그거 보고 있는데요, 소름 돋대요. 어미가 이제 알 옆에서 죽었잖아요. 새끼들이 부화해가지고 그 시체를 뜯어먹어요. 근데 요즘 워낙 카메라 잘 찍잖아요.
그 새끼 자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뜯어 먹는데 목을 댕강 잘랐고 뭐 그걸 먹고 있는 그 장면을 찍어놨는데요. 그걸 보면서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예수님, 우리는 그런 자식이요. 지 애미의 새끼의 시체 몸을 먹고 자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존재로 우리가. 자, 그래서 뭡니까? 죽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반드시 매조지할 일이 남았어요. 화롱정점할 일이 남았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이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는 증거예요. 그 죄를 대속함으로 사망에 있는 자가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육신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뭐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 육신이 회복하는데 다시는 이런 죄의 육신이 아니고 원래 처음에 만들어진 육신보다 더 좋은 육신, 늙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는 완전한 육신. 무슨 육신이요? 천사와 같으나 천사는 육신이어서 우리는 육신을 가져요. 그런 육신을 가져요. 천사 같은 육신을 가져요.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반드시 부활. 마태복음 28장 6절 1절부터 10절까지 6절 한 절만 쓸게요. 칸이 모자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뭐 하겠어요?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 육신을 함께 회복했다라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이 사실을 뭐 하는 자에게요? 네 번째,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뭐라 말합니까? 2장 38절 회개함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생명 성령의 선물, 그게 뭡니까?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바로 끝내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이렇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보니까 24장 9절에서 1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대요. 그죠? 모든 민족에게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죠. 16장에서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래서 1학년들, 중학교 1학년들 아직은 좀 어리잖아요. 많이 어리죠. 예수를 믿을 때는 이런 환난이 왔어. 믿을 이유가 있어 없어? 애들이 그러죠. 아유, 그러면 힘들겠는데. 그러더라. 당연하지, 힘들지. 근데도 다 대부분이 예수를 그대로 그냥 믿고 그렇게 죽었어. 산채로 썰어서 죽거나 사자밥에 던져지거나 산채로 불태워져 죽거나, 안 그러면은 산채로 계속 고문받다가 그렇게 죽거든지, 재산도 뺏기고 종이 되고 집도 뺏기고 다 뺏기고.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 왜 믿었을까? 이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믿을 이유가 이렇게 됐으니까 육신적으로 믿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의 핵심 선물 중에 선물이 뭐죠? 그 선물 중에 선물이 다섯 번째, 로마서 8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와 같이 너희 몸 또한 그와 같이 살리시리라. 뭐가 있어요? 부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 것이 아니라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언제요? 4장 13절에서 18절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재림의 그날에 모든 자고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겠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죠? 죽음의 부활로, 형벌의 부활로 나올 것이니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복음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비록 환난을 당하나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부활이. 이게 복음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이 복음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예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이 미움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그날에 너희 몸을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 몸도 부활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 마음속에 단단히 심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전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래서 전도의 내용이 첫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직분을 맡을 자 사도. 사도의 직분이 뭐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다. 당연히 전도의 내용이 그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두 개만 쓸게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선지자 아니냐? 미리 보았지 않느냐? 예수의 부활을 말했지 않느냐? 그 말들이 예수가 부활을 했다. 우리는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 26장 16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말을 친히 옮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다고 그랬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무엇의 증인으로요? 부활의 증인으로.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의 죽음과 부활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전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25절이죠. 25장이죠. 30 몇 절인가요? 25장 23절 맞을 것 같은데 확인해야 되려서 틀리면 찾기 어려우니까. 25장 19절. 아까 봐 틀릴 수 있잖아. 총독이죠. 총독이 이제 아그리파 왕한테 말한 내용이 돼.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뭘 전하고 있는, 뭘 전했다는 얘기 바울이요? 바울이 갇힌 몸이 돼서 죄수가 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부활했다고 말한 것 때문에 저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뭐 죄를 지은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뭘 전했다는 얘기죠? 전도의 내용이? 전도의 내용. 전도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는 이제 선교이죠. 그래서 여기는 전도입니다. 여기는 선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도와 선교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왜요? 그게 뭐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전도의 내용이 이랬다면 전도의 방법은 뭐냐? 그렇죠? 자, 방법을 보기 위해서 뭐부터 봐야 됩니까? 방법을 보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 그래야 이제 우리가 전도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자, 언약의 주체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죠. 먼저 봐봐야 돼요.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서 하나님의 신 성령을 말하죠.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으로 말하면서 뭐요? 세상에 지음받았는데 만물이 단 하나도 그로 말하면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다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조 행위. 그렇죠? 창세기 3장에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였대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었대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창조의 행위. 자, 창조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세웠어요? 아까 봤던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세웠죠. 이게 깨졌어요.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을 뭐 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죠.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그걸 벌써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이 계보가 42대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실은 몇 대가 기록돼야 된다고요? 누가복음까지 합쳐서 보면은 51대, 53대까지 기록이 돼야 돼요. 12대가 더 빠져 있어, 실은. 왜 그러느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세대주의적으로 역사 그대로 보고 액면 그대로 숫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역사를 적용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틀린 적용이 나오거든. 어떤 틀린 적용이 나오느냐?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안 돼. 나는 이렇게 믿는데 그 믿음대로 안 돼.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문제가 되고 열방센터 이분들이 저는 그 믿음이 틀렸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믿음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수고들이 좀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쓰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그것이라도 써야지. 축구 한번 해보세요. 한 명이라도 많은 게 좋다니까는요. 하나님은 편에서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는데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렇죠?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이 그게 뭐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세워나가시잖아요. 일방적으로 쭉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다음에 네 번째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3절에 뭘 주십니까? 약속한 그대로 1절로 4절부터 봐야겠네요. 성령을 주셨어요. 자, 이 성령이 지금도 뭐하러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흔들어 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쭉 진행되는 게 전부 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걸 잘 쳐다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어디까지 갈 겁니까? 네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 그때와 시간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도 몰라. 예수님도 모릅니다. 천사들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성령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때에 대한 계시는 있다 없다? 없다. 왜 때에 대한 계시가 없느냐? 아들이 모르면 없어요. 즉 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내가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모르면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즉 때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는. 안 알려준다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하든지 간에 때에 대한 이야기를 딱 정해놓고 언제다고 말한다? 그것은 1000% 1000%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 모르는 걸 누가 알아요? 계시록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예수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교회들에. 구조가 그래요. 이 구조는 좀 짧아질 수 있고 길어질 수 있긴 하지만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거의. 구약에서는 대신에 이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예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안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떤 정말 막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해가면서 우리 앞에서 막 죽은 자를 살리면서 그러면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이다. 자, 그러는데 언약이 진행되는 쭉 과정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뭡니까? 언약의 주체는 누구요?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요. 언약의 주체. 그렇다면은 두 번째 전도의 주체도 누구겠어요? 주인이라고 쓸게요. 전도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전도의 방법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요,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라 찾아지는 것이다. 그래놓고 지금 우리는 제자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아. 근데 저는 제자는 찾아지는 것이지만은 훈련되는 것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좀 맞지 않을까. 저도 계속 훈련되고 있고 앞으로도 훈련되고 있고. 근데 그건 사람이 시키는 훈련 갖고는 방법이 없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만드는 것은 훈련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솔직히 얘기할게, 도움이 안 됐어요. 뭔 도움이 됐느냐? 하나님이 현장에서 하시는 것만 도움 됐어요. 내가 직접 복음 전할 때, 내가 직접 부딪힐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일을 하시느냐? 내가 할 말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말을 했는데 내 말을 다른 사람이 증거를 해요. 그대로 증거를 해줘요. 나중에 주석을 읽었어요. 그 주석 쓴 사람하고 나하고는 일면식도 없어요. 신학도 같이 아니, 같은 신학교도 아니에요, 아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쓴 생각이나 정리해 주는 것이 나보다 물론 훨씬 낫죠. 그런데 보면서 뭐가 돼요? 그냥 동의가 돼요. 아, 성령은 하나시구나.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전도의 방법도 마찬가지 이것이요. 예를 들어봅시다. 세 번째, 사도행전이죠. 가장 일반적이고 좋은 모델이 하나 있어요. 16장 1절에서 몇 절까지요? 40절까지. 자, 먼저 볼 것이 사도행전 15장이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워요. 뭔 다 큰 어른들이 싸운대요. 36절에서 41절이 뭐.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는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를 보냈죠. 그런데 키프로스를 지나서 이제 바보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 이제 아시아에 상륙을 했을 때 요한이 돌아가 버렸어요. 왜 돌아갔는지는 몰라요. 아마 힘들어서 간 것 같아요. 아직 핍박도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 일로 싸워요. 이제 싸워가지고 둘이 이제 갈라졌어요. 그러고 바울은 이번에는 해로가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아시아를 가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바울이 원래 가고자 할 목적이 이거였거든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1차 여행 때 여기 선교지를 가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노 하신 거예요. A를 써도 성령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으면은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죠?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 없다고 그랬잖아요. 3장 10절에.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인도받은 것이 어디예요? 고게 마게도냐로 가는, 유럽으로 가는 것이었죠. 자, 유럽으로 가서 딱 첫성 마게도냐시에 도착을 하자마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를 찾아갔는데 6절에서 10절이 잘못했습니다. 앞에서 여기서 좀 잘못했어요. 어제 좀 많이 나갔다 싶었다. 자, 6절에 10절. 기도하는 곳을 갔는데 여자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뭐였어요?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얘기를 했는데 루디아라는 여성이 길을 탁 열었어요. 무슨 장사라고 그랬어요? 자색 옷감 장사로서 그때 당시 최고의 귀한 기중품 중에 하나이죠. 자, 주께서 이 뭐 했다고요? 주께서 뭘 열었다? 루디아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그랬어요. 누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 누가 길을 정하셨죠? 사람은 싸우면서까지도 바나바 바울이 뒤지게 싸우면서 갈라졌다니까는. 그러고 아시아를 가기로 계획 먹고 갔다니까는요. 여기까지는 사람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데로 돌렸어요. 다른 데로 가서 보니까 누구를 만나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누가 듣겠어요? 하나님이 듣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 루디아가 돌아왔네요. 자, 요 루디아를 만나고 났더니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따라다니냐?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녔어요. 3일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게 했어요. 어떤 식으로 괴로웠는지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루디아 한 명, 여종 한 명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제 2명 이제 성도가 나왔네.
믿는 자,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침으로 돈을 받아 큰 수익을 남기는 주인들이 있었는가? 주인이 하나가 아닌가 봐. 그게 참 희한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잡혀갔어요. 잡혀가지고 밤중에 이제 실컷 두들겨 맞고, 예, 맞을 때 로마 시민을 밝히면은 잡힐 때 그렇게 잡혀가지도 않아요, 실은. 그런데 밝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자, 밤중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데 지진이 나고 옥문들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제 간수장이 돌아오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30절이죠. 31절인가요? 자결 하려고 그럴 때 이제 그를 말리면서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 자체가 많지 않아요. 회당도 없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간수장의 가정, 그리고 루디아, 그리고 여종,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전도의 방법이? 뭐 이런 것 저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단지 그냥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핑계 대면 안 돼요. 우리가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의 방법이 다른 데 있냐? 아니요.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중요한 사실은 실은 인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인도 못 받았어. 못 받아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 못 받아도 상관이 없죠?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8장이죠. 15절이죠.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 전에는, 사도행전 9장이죠. 15절에서 16절이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9장 16절에서 원함으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택하셨습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불렀으니까 나를 책임질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이리 가면 하나님이 길이고 저리 가면 하나님이 길이 아닙니까? 이리 가면 인도 받고 저리 가면 인도 못 받습니까?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보세요. 인도 못 받았다니까는요. 교회에서 심하게 싸웠다니까는요. 그러고 가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빌립보 교회. 우리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있고 있죠. 그렇죠? 다음 주는 4장 읽으면 돼요. 제가 한 번에 2장을 더 설명을 못해서 한 주 한 장씩밖에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게 방법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 방법이 뭐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릅니까?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요? 나쁜 사람들이요. 이건 별 것도 없어. 가르칠 것도 없어. 단지 뭐가 문제예요? 이것이지. 그럼 뭐 할 뿐입니까? 이제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전도의 방법이죠. 자, 그럼 세 번째, 이 방법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요? 사도행전에 그게 5장입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이네요.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갇혔습니다. 노임을 받았습니다. 31절, 23절부터 31절이죠. 뭐였어요? 다 같이 마음을 모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했어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어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담대히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됐다고 그랬어요. 다른 무엇에 잡혀 있지 말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전도의 내용도 정확하게 보았고 전도의 방법도 보았으니까 이제 하나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거 이제는 우리가 이 기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모아지는 사람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내가 지시하여 따로 세우는 사람을 세우라. 하나님이 지시했어. 그죠? 하나님이 하셔. 왜? 주체가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성령밖에 없는 거거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내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내가 부름 받았으니 이제 이 일에 충성하는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충성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짧아. 우리 한 살씩 더 먹어버렸네. 요즘 애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몇 살이야? 18살. 애들이 그래요. 진짜로 이상하게 쳐다봐요. 애를 쳐다봐요. 야, 내가 18살이지. 저 형 몇 살이야? 16살이야. 쟤하고 나하고 누가 더 세? 내가 더 세지. 내가 더 잘 뛰잖아. 그럼 내가 2살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런 궤변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내가 18살이가 아무리 그래도 뭐 나이가 바뀝니까? 오가 55살이 바뀔 일이 없어요. 바뀔 일이 없어. 그래서 항상 18살이에요. 한 살 줄여버렸어 오히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보다 다리도 더 많이 찢어져. 근데 땅이 안 닿네. 이만큼 꼭 남네. 아쉽네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는 세월을 아껴서 온전히 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너무 움직일 수 없어서 어려워요. 거짓말합시다 맙시다. 이때가 뭔 때예요? 이때가 진짜 찾을 때예요. 이러한 때에 진짜를 찾을 때라니까. 이러한 때.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세상에 져서 두려워서 벌벌벌 하지 말고 이때가 뭐라고요? 진짜를 찾을 때, 찬스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워가시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을 택하시되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야곱을 택하시되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떠나지 아니하라는 보장의 약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 사실 모든 계획을 이루되 다시 오는 재림의 손길을 이룰 줄로 믿사오니 오직 이 일에 우리의 삶이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환경과 형편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뚫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시간표 속에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양하